하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섰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다시 보게 된 이야기를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고 익숙히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희 아버님 이름이 김자, 개자, 조자신데 김개조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장애우들이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웰페어 시스템이 있고 그런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도 있고 해가지고 장애우들을 우리가 많이 돕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여유가 있으면 가족이 이제 그 장애가 있는 분을 테이크 케어를 하지만 가족이 여유가 없으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본인이 이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 됐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는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장님이 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그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이게 내 죄 때문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는 봐야 돼요. 겸손하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빙판 길에 콱 넘어졌다. 그러면 주님,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야, 너 아내한테 아내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했잖아. 며칠 전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회개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신발을 잘못 신어서 그랬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신발을 잘못 신어가지고 그냥 미끄러져서. 근데 하나님께 여쭤는 봐야 돼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장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셨지만 저는 주님께서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동선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grace of God, 선행 은총, the grace that goes before us, 우리 앞서 가시는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 찾아옵니다. 한국에 가면 신비자매님이 내려가셨나요? 내려가셨구나. 한국에 가면 여러분 길에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후지타 신비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엄마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가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대요. 근데 일본에는요, 십자가 하나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십자가 하나 찾기.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 저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정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시카고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 찾아오셨고, 저는 큰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큰 누님을 통해 찾아오셨고, 항상 먼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 형제님이 예수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예수가 누구요?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주시고 병든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 다 자녀들 고쳐주시고 그 수많은 얘기를 바디메오가 미리 들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른 거예요. 그 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방문하셨잖아요. 나사렛에. 그럼 고향에 있는 분들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내버려두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도움을 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냐면 저들이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다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야.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디메오는 장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이 굿뉴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왜냐하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It's your turn.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도 그 들은 복음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선교지 영혼들에게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증거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변화시키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그게 내 책임이에요? 이분 책임이에요? 네, 내 책임입니까? 그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핏값이 뭐냐면 파수꾼이 있는데 적들이 와요. 내가 파수꾼이니까 적들이 오는 걸 봤어. 그러면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이 온다고 경고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근데 오는 걸 보고도 경고 안 했어. 에이, 내가 얘기해도 준비 안 할 거야.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못해서 죽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그 파수꾼에게 내가 저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찾는다고 하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적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다해서 준비 안 하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도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네. It's on them. 준비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파수꾼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듀리, 의무예요, 의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전도해도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정수 박사님이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그분이 앙칼러지스트잖아요. 암 환자를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막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럼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도 막 예수님 얘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당연히 이번에도 안 듣겠지 그러고 그냥 나오셨대요, 병실을.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떡하나. 근데 복도로 걸어가는데 원정수 박사님 간증이에요. 피라는 소리가 들려도 피. 그래서 이게 피가 원래 소변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변이 있나.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네 손에서 저 영혼의 피를 찾으리라. 근데 원정수 박사님 간증에 따르면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함부로 복음을 증거다가 수를 당하면 라이선스를 잃을 수도 있대요. 근데 또 가족들도 지금 오늘 내일 하니까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 저 가족들이 수해서 제가 이거 의사 라이선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네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 그래서 복도에서 잠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저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내 의사 라이선스를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사 라이선스 가지고 천국 심판대 앞에서 영혼의 핏값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나아요? 내가 라이선스를 잃어도 하나님이 네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저 영혼이 살았다고 칭찬받는 게 나아요? 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에게 항상 희생이 있어요.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그 영혼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놔가지고 펑펑 울면서 Dr. One, thank you, thank you. 근데 그 가족들이 너무 거기 은혜가 임하니까 술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에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긴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좀 길게 해요, 다니엘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니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쌓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거래하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것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요, 만병통치약 기도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비가 많으세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끌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뭐에 끌리냐면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끌리세요. 이렇게 끌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고픈 사람 보면 저들이 길 가다가 기진할까 함이라. 불쌍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 보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끌리신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초대 교부들,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던 초대 교부들이 Jesus prayer, 예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많이 남아있는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Jesus have mercy on me. Jesus have mercy on us. 거의 이거를 호흡하듯이, 여러분 숨 쉬잖아요. 숨을 쉬면서 Jesus have mercy on me.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막 욕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Jesus have mercy on them.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의 자비를 구해보세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소리 질러 기도했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게 바디메오의 갈급함의 정도입니다. 간절함의 정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사정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분 안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애탐이 있는지,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을 못 봐서 너무 괴로워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여러분, 제가 막 소리 질러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이제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시속 80km.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가 치웠어요. 그분 머리가 윈드쉴드에 부딪히고 윈드쉴드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굴러 떨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블랙박스 많이 보죠? 그럼 머리 다 깨져요, 여러분. 굴러 떨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버지, 주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아저씨 살려주세요. 얼마나 제가 정말 소리 질러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마음 때문에 아저씨가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 뇌출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이 아저씨를 살려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젊은이 일어나게. 미동이 없어. 레카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근데 구급차 아저씨를 딱 실으려고 그러는데 아저씨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죠. 갔는데 전치 2주 나왔어요. 전치 2주가 뭔지 아세요? 여기 살짝 긁혀도 전치 2주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는 그 아저씨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다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결과 다 나올 때까지. 다 보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제가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젊은이 정말 다행이네. 나는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네. 그리고 택시 요금 안 받고 가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봐. 여러분, 그 상황에 제가 기도가 조용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휴, 하나님이 죽었어.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정말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요,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본문 바디메오 사건 전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돈도 많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로 충만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 자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수님께 가면 만물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어. 건강도, 눈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이 사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만을 찾는 그 근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받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복받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복받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바디메오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오늘부터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 예수님만 의지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오라, 그 자를 부르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요, 자기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갑니다. 2000년 전에 거지가 입던 겉옷은요, 그게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고 그것을 입고 추위에서도 보호가 되고, 그걸 깔아놓고 사람들한테 구걸도 받고, 그게 자기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all i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플랜 B가 있거든, 플랜 C가 있거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I don't have plan B, plan C. plan A, you are my only plan.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속으로 플랜 B, 플랜 C 다 짜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 저 거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장님을 좀 도와주세요. 할 텐데 오히려 조용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세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인데 병행구절을 보면 그 다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과부가 갈급한 사정으로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나가니까 그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반어법을 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밤낮 부르짖는데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어.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우리 갑자기 미셸 자매님이 보이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년에 포기하고 에이 그냥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인가 보다. 10년 주님 믿습니다. 쌍둥이로 한꺼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유준이 하준이가요, 저는 유준이 하준이가 우리 교회의 이 사인이에요. 사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머물러 쓰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데려와야 되잖아. 얼마나 민망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과 전혀 반대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중풍병 든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 든 친구를 살려주려고 들 것에 들고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다 써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야, 지붕을 뚫자. 이거 수리비 우리가 내면 돼. 수리비 우리가 내면 돼. 까짓 거 뭐 우리 1년 빚 내자. 지금 내 친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거 수리비가 중요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쉬울 텐데.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데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속해온 대로 위해 기도하실 때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옆에다 딱 앉혀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지금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집사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무릎 꿇고 주님, 내 딸을 지금 주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 내 딸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영을 깨워주세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병들어버린 내 딸, 내 아들,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세요. 달리다곰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눌 것은 참 이 내용이 저는 은혜가 돼요.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죠? 여러분이 바디메오였어. 눈이 떴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가족한테 가고 싶고, 그죠? 아니면 하고 싶고 이런 게 많지 않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죠. 9명은 예수님에게 은혜만 받고 감사 나누고 자기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버려요. Thank you, Jesus. See you later. 이거를 신앙 소비주의자라 그래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얻는 관계.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 너무 선하셔서 그 이용하려는 마음을 알고도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인격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하던 것도 안 하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급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말씀도 더 소홀히 보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문제는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도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또 힘든 일 생기면 더 막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을 주님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이 칭찬받은 이분도 그리고 집으로 가요. 사실은 Go in peace,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더 나간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가족이 있고, 내가 고향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뭐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감사헌금 정도는 하지만 그냥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계획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비난도 당하고,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육신으로는 장님이었지만 영안, spiritual perspective,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안이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에요. 뭐가 진짜 귀한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귀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면은 왜 이래요? 유기성 목사님 동생이 의사신데 어느 날 의사를 내려놓고 자기가 의료 선교를 가겠대요. 그러니까 다 왜? 그러니까 왜라고 나오면 벌써 아직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눈은 바디메오와 다르게 눈은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안은 어둡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바디메오의 영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배설물. 이게 원어로 보면 여러분 똥이에요, 똥. 가장 귀한 예수를 얻기 위해 그분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내가 다 버린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십니까?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의 취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십니까?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어려움에도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항상 평안하게 하십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그분을 따르는 길은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